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서 말하는 학자, 학자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수라든지 아니면 박사 또는 연구원. 여기서 얘기하는 학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 또는 이제 학생 그리고 제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갖고 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학자라는 단어 앞에 가로 2번, 가로 2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성경책 맨 밑에 보면 이 학자의 의미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바로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분의 제자, 학생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사야가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 선생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는 모습이 앞서고 있다면 내가 우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특정 영역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처럼 주일 예배에 모여서 또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성도들과 같이 함께 교제할 때에는 예수님을 가까이 느껴서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자 나의 선생님이시구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만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이고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거룩이 능력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진 이질리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누가 좀 어떻게 하지 않는 거지? 이 진 이질리라는 여성은 남미 과테말라 아파트 2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어린 소녀가 할머니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마 후 그 둘이 다시 지나가는 것을 창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어린 소녀의 머리 위에 무거운 나무 한 짐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소녀가 특히 내 시선을 끈 것은 몸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소녀는 영양실조에 걸린 듯 몸이 허약했고 사실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라고 이 진 이젤리라는 여성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딱한 광경을 보면서 이 여성은 왜 누가 좀 어떻게 하지 않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긴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퍼뜩 이 질문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성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왜 누가 도와주지 않는 거지? 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바로 이 여성에게, 진 이질리라는 여성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수소문 끝에 그 할머니와 10살 난 그 소녀를 찾아냈고 수시로 방문하면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 자신의 경험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추수의 그 부분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며 상황이 왜 이렇게 나쁜지 의문이나 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직접 뭔가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유독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인데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곤고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또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활이 바쁘고 또한 여유가 없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곤고한 사람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행동함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돕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셔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4절과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니는 길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과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또는 새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는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혹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꼭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신문을 펴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뉴스를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와 그리고 다른 우리가 습관으로 하고 있는 그렇게 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바로 하루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냥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곤고한 사람들을 도우시며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수님이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제자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바로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발길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아름다울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의 발걸음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탄한 길만 있을 것 같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 힘든 길,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전할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제 바벨론 먼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신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그곳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했다, 자신들을 버렸고 또한 자신들을 그냥 심판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처럼 때리는 자, 수염을 뽑는 자, 모욕과 그리고 침뱉음을 하는 자, 이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행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미는 가운데 그 지역의 낭떠러지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라든지 아니면 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보냄을 받으신 이 예수님, 바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대로 삶을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잘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믿지 않는 형제들과 친지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꼭 주일에 어떤 행사를 잡습니다.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 미안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그런 모습을 고깝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모함도 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무시를 하곤 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로부터 우리가 안 좋은 대우를 받을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행동을 어떻게든지 왜곡하고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악하다 여기고 또 우리에게 뭐라 하고 하는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과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만일 제가 소개했던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 세상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사야와처럼 바로 예수님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부름받은 이사야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라 하신 대로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환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핍박받는 이사야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를 돕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다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7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가 자라도록 지켜보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돕고 계시는 걸까요? 힘들어한다고 하는 이사야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투입하는 것으로 돕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에게 조금 더 쉬운 일을 맡기고 계시지 않으시고, 또한 인형 뽑기 기계처럼 바로 이사야를 그곳에서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이사야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또한 이사야가 여러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에도 그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고난의 대명사가 오늘 말씀에 구약 이사야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13편의 서신을 썼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인 바로 3장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퍼져나갔던 것처럼 내가 사도 바울인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첫 번째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내가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건져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복음 전파에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또한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이 악한 사람들 다 없애달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바로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 또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지만 더 신실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그리고 힘들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괜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또한 협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여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에 문제가 해결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 더 큰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그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옛날보다 조금씩 성장해서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 믿음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세기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이분이 쓴 여러 책 가운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고 비천한 십자가에서 죽어 세상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쉽게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고 싶다면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와 옆 사람을 섬기는 특권이 있는 모험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을 위해 죽으신 분에 대해서 놀라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원한다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님께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여전히 곤고하고 연약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제자의 길은 고난과 또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어느 순간보다도 친밀하게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연약하고 공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또한 동역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